자, 그럼 오늘도 부릉부릉 시동을 걸어서 첫 순서 시작해 볼까요? 지식 성장 프로젝트 자신감. 네, 저희 자신감 뿜뿜. 이 시간은요, 인문학계의 지식 히어로, 불교계의 지식 끝판왕, 자연스님께 매주 한 주에 한 가지씩 호기심이 완전 돋는 주제들로 지식과 지혜를 구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지 스님 주제가 적힌 족자 펼쳐주시죠. 예, 오늘 주제는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한 2주 동안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은 부처님 오신 날 다음에 해당하는 뭐 부처님과 그 제자들 이야기. 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과 또 인류의 큰 스승이 그래도 부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좀 저희가 배워볼 것들이 오늘도 많을 것 같아요, 스님. 네, 부처님 오신 날 관련해서 뭐 얘기들을 했었고 이제 부처님 제자들 얘기하면 네. 인도에서는 두 가지 이 유풍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생애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대 성지, 팔대 성지 이래가지고, 사대 성지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의 사건이 있었던 곳. 그래서 탄생 룸비니,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을 얻는 부다가야. 그 다음에 처음으로 설법하시는 노갸원, 사르나스 노갸원,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인멸 구시나가라.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그러니까 생사라고 하는 두 가지, 그 다음에 중간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설법해서 이거는 이제 외부로 대중들에게 이제 퍼져나가는 불교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 네. 그러니까 깨달음은 당신이 완성되는 지점.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고 또 네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4+4 이렇게 들어가는데 왕사성, 그 다음에 사위성, 그 다음에 바이샬리, 그 다음에 이제 공녀성이라고 하는 상카시아 이렇게 네 군데가 들어가는데 이 네 군데는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한 신통을 보이신데요. 네. 네. 그래서 인도 문화에는 신통과 어떤 중요도라고 하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도 두 가지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10대 제자라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제자 그룹은 부파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소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제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10대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는 사실 연대가 훨씬 떨어집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런 10대 제자 이런 룰은 없습니다. 아, 그랬나요? 그리고 왜냐하면 10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면 그건 네. 기원 전후에 만들어졌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이전으로 넘어가면 십진법 자체가 없어요. 십진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로 뭔가를 묶는다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는 기원 전후고 그렇게 10대 제자라는 그런 틀을 형성하는 거는 대승경전인 유마경 제자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화엄경에 보면 10이라는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런 식으로 10부분으로 나누거든요. 네. 전체 어떤 이런 단계들을 예. 그 얘기는 화엄경이 기원 전후에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어디든 이게 탐정하고 비슷한 거예요. 공부하는 게 네. 탐정하고 비슷한 거예요. 흔적을 남겨요. 커피만 원두만 흔적을 남기는 게 아니고 뭔가 흔적들을 다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뭐 10대 제자 이렇게 하면 흔히 사람들이 다 부처님 제자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 두 분은 부처님 제자도 아니에요. 어떤 분이시죠? 제자의 그게 이제 제자겠죠. 사리불 제자였었던 라우라는 사리불의 제자고, 그 다음에 아나는 심력가섭이라고 오비구의 제자예요. 오비구 중에 한 분의 제자예요. 네. 그래서 손제자입니다.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손제자예요. 그런데 손제자인데도 왜 10대 제자로 들어오느냐? 너무 훌륭하시니까. 그 양반들의 이제 역할들이 컸고, 그래서 부파불교 시대 때, 그러니까 소승불교 시대 때 어떤 리더 그룹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입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굳이 제자가 아니어도 그냥 같이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하긴 그런 시스템 자체가 막 예. 이렇게 네. 딱딱 나눠져 있지는 그러니까 누구 않았을 제자니까 지금은 어떻고 저렇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냥 출가해서 수행하고 서로 어울려서 배우고 좋은 선생님 밑에 가서 배우면 되는 거지 굳이 그게 뭐 내 제자다 네 제자다라고 할 만한 정도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게 훨씬 자유로웠다는 거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0대 제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처음부터 존재했던 게 아니고 그게 이제 후대 때 완성되는 거다라는 개념 하나. 그리고 여기서 얘기되는 거는 중요도.
그러니까 후대 평가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도가 높은 분 10명을 뽑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보다 빠른 형태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 게 16나안이에요. 16나안은 먼저. 신통 중심이에요. 네. 신통 중심. 신통으로 16명을 뽑았어요. 그렇게 추려진 게 16나안인데 왜 그게 더 성립연대가 빠르다고 생각하냐면 16이라는 거는 사진법 문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4, 16 이렇게 해서 16이라고 하는 거는 사진법 체계이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 사용할 때 사진법을 썼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4월 8일에 태어나시고 뭐 16대국을 다니시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사성제 발정도 12연기를 설하시고 전부 사배수로 나가는 게 사실은 이게 다 사진법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16나안은 신통으로 추려진 분들, 그 다음에 중요도로 추려진 분들은 10대 제자 이렇게 두 그룹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목건년이 신통 제일인데 네. 10대 16나안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미스터리입니다. 10대 제자 중에 목건년이 신통제일인데 부처님 나머지 9명 들어갔나요? 아예 9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신통 기준이니까 네. 이쪽하고는 범주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라고 해도 어떤 분은 발라드를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트로트를 잘하는 분.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부류가 완전 기준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한쪽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신통을 제시해 놓고도 신통 넘버 원을 뺐다는 거는 굉장히 좀 특이한 문화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이 16나안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빈드루파라타라고 하는 분이에요. 빈드루존자. 16나한 중에 예, 빈드루 존자. 빈드루존자. 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면 돼요. 네.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나반존자다. 삼성각에 있는 뭐 나반존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나반존자는 사실은 아마 중국 도교적인 영향 속에서 중국에서 재가공된 인물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 천태산 쪽에서 아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추적을 해보는 바로는 중국 천태산에서 뭐 연유가 시작된 것 같아요. 인도에도 천태산이 있다는 주장이 있긴 한데 거기는 아직 뭐 뚜렷하게 연구가 진행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네. 모르겠어요. 인도 쪽에 뭔가 발굴이 되고 유적들이 좀 개발이 되면 네. 뭔가 새로운 자료들이 나올 수 있을 확률은 있지만 인도는 뭐 기대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기록을 안 남겨요. 네. 기록. 중앙아시아나 저 서역 지역, 그러니까 인도하고 중국하고 이 중간지대, 실크로드 지대 거기와 관련해서는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그렇죠? 왜죠? 왜냐하면 거기는 건조 지역이기 때문에 파다 보면 문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인도 같이 저렇게 약간 습진 지역 있잖아요. 덥고 습진 문헌이 지역 남아있을 이 없어요. 아.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막말해도 그러니까 점토판에 새기지 않는 이상, 안 그러면 막 돌에 뭘 새겨놓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파도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적만 있지 이게 어떤 유적이냐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데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저 서역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말 잘못하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훅 가는 겁니다. 이게 공부하는 사람 나중에 입장에서는 기록이 나오면 뭐라도 파다가 그러니까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 뭘 남기려고 의도한 게 아닌데도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미라도 많이 나옵니다. 네. 네. 이집트도 그렇잖아요. 이집트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야 미라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진짜 웃기는 얘기고 피라미드 주변에서 노동자 미라도 엄청나게 나오죠. 아. 왜? 보존이 그냥 잘 됐으니까 그냥 네. 놓았는데 미생물이 분해되기 전에 그러니까는 미생물이 안에서부터 분해를 시작하기 전에 겉이 다 건조가 돼 버리면요 이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미생물도 더 이상 번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라가 되는 거예요. 네. 천연적 미라. 그래서 그 빈드루존자라고 하는 분은 신통으로 아주 뛰어난 분이고 그분이 신통으로 한가닥 하는데 그 사연이 있습니다. 저 코살라국 사위성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긴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에 전단양으로다가 바루를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놔요. 굉장히 높은 장대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 그 안에다가 보석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누구든지 손을 안 대고 따갈 수 있는 사람에게 주겠다. 그게 이제 누가 신통이 대단하냐를 이렇게 뭐 평가하는. 보여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 그 당시 신통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전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드루존자가 날라가지고 이거를 잡아옵니다. 경공수를 어. 지전하셨다는 얘기군요. 아니에요, 그냥 날라요.
어떻게? 그냥 중국하고는 달라요. 전공술이 아니라 중국은 이론론적 문화기 때문에 무언가 그 기랑 관련해서 익숙해져서 좀 더 인간을 넘어서는 단계뿐인 거지 네. 자체적인 에너지가 몸 안에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는 몸 안에서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슈퍼맨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실제로 나는 거죠. 그런 날아서 거죠. 예 가져오신 거죠. 그런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있다는 네. 그런 거. 그걸 땄어요. 빈드르존자가 빈드르존자가 네. 그걸 따서 가지고 와서 이제 영웅같이 된 거예요. 아. 그런데 그 당시 불교 비판 세력들이 뭐라 그랬냐면 불교의 수행자들은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잔재주를 기술을 배우는갑다 이렇게 또 씹은 거예요. 막 씹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빈드르존자한테 네가 그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앞으로는 신통을 보이지 마라. 그리고 이 빈드르존자를 어떻게 징벌 하냐면 너는 앞으로 죽지 말고 16나하는 전부 안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명상을 통해서 에너지를 계속 활성화시켜서 너는 영생하면서 세포 복제를 계속하면서 그 다음에 중생들이 원할 때 그것을 도와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나한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에도 왔다는 그러한 저 눈동자가 뭐 동그래지는데 이게 있어요. 그게 제주도에 존자암 전설이에요. 존자암 전설. 거기에 보면 존자암이라는 존자암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바위 이름인가요? 절 이름인가요? 그러니까 절. 절이요. 그러니까 존자암. 그러니까 존자라는 게 누구냐면 나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나한들이 16명이 다 퍼져나가요. 이렇게 퍼져나가서 문제가 있는 데를 해결해주는 어떤 해결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신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한신앙이 16나한을 모시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대웅전 안에 16나한이 다 배치가 돼요. 16나한 플러스 2로다가 배치가 돼요. 18나한이 배치가 돼요. 18나한은 이제 중국 전통에서 두 분이 이제 늘어나요. 네. 편입입니다. 편입. 숫자 9 때문에 그런가요, 그거는? 아니 그건 아니고 16나한 법주기라고 하는 책을 쓴 경우존자하고 그걸 번역한 원래 현장 스님을 추가시켰어요. 중국 사람들이. 아. 그래서 18나한. 그래서 중국에서 영화나 이렇게 소림사 영화 보면 18나한을 18나한이 펼쳐라. 나오죠. 네. 탁 이렇게 이영걸 예전에 데뷔작이 소림사거든요. 이게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막 끄덕이고 그 이영걸 데뷔작을 할 때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지 저를 않았을 거예요. 봐주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18나한, 네. 장용 18장 그런 거 있죠. 그게 18나한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중국적인 해석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복룡나한, 복호나한 이렇게 하는데 그 나한들을 대웅전 안에다 같이 모셔놔요. 같이 모셔놔요. 그래서 나한은 현세적인 걸 들어주는 관세음보살하고 나한은 현세적인 걸 우리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바램을 하면 그걸 들어주는 쪽으로. 그런 나한 신앙 중에서 고려시대 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어떤 아, 사건이죠? 뭘까요? 원간석기 때 이건 네. 진짜 세계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원간석기 때 원나라 황제 아들이 우리나라 대청도로 유배를 와요. 유배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원간석기를 거쳤으니까 우리나라로 온다는 건 뭐냐면 조선시대로 말하면 제주도 유배 가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 굉장히 끝에 네. 넌 이제 인생 끝났어 라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해주 신광사에서 우연히 이렇게 절에 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다 불교를 믿던 시절이니까 네. 거기에 500난이 모셔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내가 나를 좀 제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국으로 돌아가게 너무 된다면. 무썰고 날서른 대로 오고 그러니까 음식도 안 먹고 풍토도 안 맞고 이러니까 사람이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실제로 우리 고려 왕 중에 충선왕 같은 경우는 티베트까지 유배를 갑니다. 역사적으로 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밑보이면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끝점은 티벳이 되는 거고 이제 원나라 쪽에서 이제 끝점은 이런 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셨나요? 그 사람이 컴백만 한 게 아니고 네. 황제가 됐어요. 황제가 됐어요. 500 그게 난의- 순제예요, 순제. 네. 네, 원나라 순제. 그게 순제가 기왕후 아들입니다. 기도. 아니 기왕후 남편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기왕후 네, 예전에 네, 드라마도 네. 있었고 네. 들어보셨잖아요. 기왕후 남편이에요.
그럼 스님 그때부터 몽골 사람 아니야. 그게 영험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거기서 끝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니까요. 그랬는데 이 양반이 그 생각은 또 놓고 내가 이제 황제가 됐으니까 또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살고 있었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꿈에 나한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러겠죠. 너가 전에 도와주면 뭔가를 좀 잘해볼 것처럼 이러더니 왜 입을 씻느냐. 너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그러다 인생 훅 간다. 이렇게. 그래서 그 순치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해주 신광사를 당신의 원찰로 지정하고 대대적 중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저를 당신의 원찰로 삼고 엄청나게 지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뭐 그건 황제한테는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절 하나 큰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1조 원 들여서 절 지었어요. 그건 원나라 황제한테는 그건 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난 절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원간섭기 때 해주 신광사 주지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원나라 통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통. 뭐 네. 예를 네네. 들면 트럼프랑 누가 제일 가까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한신앙이 고려 후기에 확 번성하면서 유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정치적인- 영험을 봤다. 네. 완전 인생 역전이 된 거죠. 네. 그 얘기가 소문이 한번 퍼졌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들으면 진기한 얘기인데 그 당시에 고려 사회에서 한번 퍼져버리면 뭐 어휴. 그래서 빈두르존자라고 하는 분이 저 북구로주에 살면서 이렇게 영험 있게 도와준다라고 해서 이 빈두르존자라고 섞이는 게 중국의 신선사상으로 섞이는 게 나반존자예요. 나반존자. 그러면 빈두르존자가 나반존자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찾아본 바로는 약간 성격이 달라요. 네. 그런데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건 맞아요. 네. 확정 두 짓기는 가지가 어렵지만 섞여 있는 건 맞아요. 요소가 섞여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처님 제자 중에는 보통 이제 첫째 제자는 사리불 존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건년. 목건년. 네. 이 두 분은 아는 사이. 투탑체제. 네. 원래 어렸을 때부터 중마고우예요. 한 마을에서 아. 태어나서 평생을 같이 가는 그런 친구인데 절대 이게 대등 관계가 아닙니다. 목건년은 사리불에게 단 한 번도 맘먹으려고 하는 적이 없어요. 사리불이 제1인가요, 그만큼 항상? 확실하게 뛰어난 분이에요. 부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에 나를 제외하고 단 한 명도 사리불의 16분의 1에도 그 사진법에서 16분의 1이라는 뜻은 게임도 안 되라는 뜻이에요. 사리불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게임도 안 된다. 그리고 목건년은 친구고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어른들이 같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 존중하는 거를 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그냥 평등 친구 관계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 증일화 암경에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사리부 이제 부처님께서 어디서 설법하시냐면 멀리 설법을 하시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멀리 카일라스산에 설법을 하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설법을 하시니까 이제 신통이 있는 제자들만 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건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통 제일이니까 사리불한테 야 빨리 가자. 지금 우리 늦은 것 같다. 그랬더니 사리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짐을 이렇게 옷을 입다가 허리띠를 끌어가지고 이렇게 딱 놨다는 거예요. 이 가사도 끈을 묶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놓으면서 네가 이거를 한번 움직일 수 있으면 내가 네 말하는 대로 한번 가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목건년의 신통으로는 그 허리띠도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목건년이 짜증이 나가지고 그럼 내가 먼저 갈게라고 딱 갔더니 가보니까 사리불은 벌써 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두 사람이 게임이 안 된다는 네. 뜻이에요. 그래서 사리불이 완전 대단한 제자예요. 그래서 사리불 목건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알 때는 마하가섭이 대단한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마하가섭은 사실 별 볼일 없는 제자입니다. 그거는 사리불 목건년이 입적하신 뒤에 뜬 제자. 사리불 목건년 계셨을 때는 저거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경쟁 상대가 될 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 중에서 훌륭하신 분이 사리불 목건년 아난 이렇게 세 분 생각하시면 돼요. 아난이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리불이 총리, 네. 총리 같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리불 목건년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이름을 좀 한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꾸 사리불 목건년이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름이 아니에요.
호칭이에요 그러면? 사리불은 살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불자가 푸타라는 거예요. 붓다가 아니고 푸타라고 하는 건데 누구누구의 자식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살이자로도 번역되는 거예요. 살이푸타 하면 음사를 해가지고 살이불로 축약을 한 거고 네. 그다음에 살이자 하면은 살이의 자식. 그러니까 살이가 엄마인 거예요. 아 사리가 어머니예요? 네. 그러니까 안성댁 아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목의 뜻이군요. 풍습이 있어서 네, 나타나는 네, 거예요. 네. 안성택 아들. 목의 이름인 풍습이 줄 있어서 알았어요. 네, 저도 지금도 이름인 우리가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 누구네 집 아들 뭐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수원댁 어, 아들 뭐 어. 이렇게. 그럼 목건녀는 목갈리나라고도 불리잖아요. 아니 그래서 사리불 이름이 아니라는 네, 거를 네. 그러니까 그게 사리가 엄마 이름이니까 그 엄마가 눈이 지금 김민영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약간 동그랬대요. 네. 그래서 사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앵무새 같은 새 이름이에요. 아. 사리조라고 하는 새 이름이에요. 근데 애를 낳았는데 애가 눈망울이 너무너무 똥말똥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이 이렇게 동그래 이러면서 뭐 앵무새 같아. 그래서 사리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냉면사리 이런 거 아니고 네. 그런 사리가 아니고 그거는 눈이 이제 째진 사람 김종국 스타일 사리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눈이 동그란 이렇게 해서 아마 부리부리하고 좀 예뻤는가 봐요. 그래서 사리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 그 여성의 아들이 사리불이에요. 사리자. 그래서 원래 이름은 우바제사예요. 우바제사. 우바제사. 우바제사요? 당신 이름은 우바제사. 그러니까 그건 네. 별명인 거죠. 네. 누구 아들이라고 하는 건 별명인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목건년 같은 경우는 종족 이름이에요. 그래서 뭐 경전에 보면 산수목건년 뭐 이런 식으로 네. 인도는 종족 이름을 많이 붙여요. 왜냐하면 지역이 넓기 때문에 성씨만 네, 네.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석가모니 할 때 그 석가도 종족 이름이잖아요. 부처님 성씨는 고타마잖아요. 고타마, 네, 네, 고타마 시다르타. 시다르타 네. 이렇게 그렇죠. 하니까. 고마시다르타. 그래서 종족 이름이 석가족. 이니까는 이 종족 이름을 쓰는 거고 그래서 목건년 존자 이름은 콜리타. 콜리타. 아 콜리라는 거기서. 네, 콜리타. 콜리. 콜리. 네. 그리고 그걸 한문으로 번역할 때 그게 음사가 좀 웃겨요. 그래서 한번 들으면 쉽게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구리다. 구리다. 아 맞아. 뭔가 네. 뭔가 좀 구리다 이렇게. 그리고 마하가섭도 마찬가지예요. 그 네. 종족 이름이에요. 가섭이라고 하는 거는 종족 이름이고 마하가섭이라고 하는 거는 가섭이 굉장히 큰 종족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 중에도 가섭이라고 하는 이름 붙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뭐 우르벨라 가섭, 낮에 가섭, 가야 네. 가섭 뭐 이런 식으로 가섭 붙는 사람이 많아요. 가섭 종족이 굉장히 큰 네, 종족. 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씨 같은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성씨만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네. 이 과장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이제 마하라는 건 크다. 크다. 네. 대표적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전에 같은 이름을 반에 이렇게 두 명이 있을 때는 대소로 구분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네, 네. 대소로 구분하는. 그래서 마하가섭은 가섭 성씨를 가진 가섭 종족 중에서 제일 대단한 가섭이라는 거고 원래 이름은 피팔라예요. 네. 팔라. 피팔라. 근데 저희가 이렇게, 사실은 네. 원래 16성, 500성, 1200제대하라는 이런 걸 다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10대 제자의 이름의 연유만 하다가 시간이 벌써 다 흘러갔어요. 다음번에 다시 시간을 또 그거를 잡아서 시대도 안 했어요. 네. 시대도 안 하고. 이름의 나중에 이제 연유만 지금 간신히. 아니 근데 네. 마하가섭이 피팔리라고 하는 거는 조금 뭐 잘 몰라도 되는데 사리불 목건년 특히 사리불 존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너무너무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리자 뭐 이렇게 해갖고 계속 매일같이 늘 하는데도 나오죠. 이름인지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리불 스님 정도는 부처님 경전 그러니까 불교 텍스트 그룹 안에서 부처님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붓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사람이 사리불이에요. 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대지도론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2의 붓다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바제사라는 정도는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우바제사. 생각이 네. 있어요. 우바제사하고 콜리타. 그 중에서 우바제사 정도는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네.